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잘 모르는 신빙보다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조금 더 잘하고 더 잘 아는 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신빙이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신빙이 어떤 때는 더 셀 때가 있어요. 더 잘해낼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몸에 좀 탈이 생겨서 아산병원에서 항생제를 5일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혈관이 굉장히 약합니다. 몸은 남산만한데 이 혈관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혈관이 참 약해요. 그 주사를 맞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며칠간은 잘 버텨 주었는데 금요일에는 아주 힘이 들었어요. 간호사 3명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30분 동안이나 혈관을 찾아서 주사를 꽂아보지만 안 됩니다. 나중에는 제 몸에 양말까지 다 벗겨놓고 우리 발에다라도 한번 해보자. 그 발에서라도 주사기를 꼽으려고 하지만 혈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산병원이라는 대형 병원에 주사실입니다.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또 주사실에서 주사 잘 놓는다고 하는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가니까 3분이 달려들어서 제가 세보니까 한 20분 찌른 것 같아요. 근데 20번도 찔렀는데 안 돼요. 나중에는 미안하니까 그분 가운데 한 분이, 간호사 가운데 한 분이 원래 자기들은 주사 잘 놓는 사람들이라고, 주사 못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번 찔러서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고맙다고만 했어요. 다행히 발에서 혈관 하나를 찾아서 주사를 맞고 돌아와서 저녁에 우리 교회 금요 중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에 하루 더 남았어요. 한 번 더 맞아야 됩니다. 토요일 날 병원에 가면서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오늘은 어쩌려나, 오늘은 몇 번 찔르려나. 사모에게 올라오지 말라고 그냥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주사실에 혼자 올라가서 제 순서에 딱 들어가 보니까 주사를 잘 넣는다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간호사 분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사 맞기 전에 컴퓨터에 기록된 제 차트를 한참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간호사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주사실에서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떨지 모르지만 해보겠다고 합니다. 응? 그럼 신빙? 그렇잖아요. 신빙이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어제는 노련하다고 잘 놓는 분들도 나를 20번이나 찔렀는데 저는 속으로 오늘 나는 죽었구나. 오늘은 몇 번 찔러야 될 건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설마 주사바늘 하나에 죽이기까지 하겠느냐 하고 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라서 주사실에 다른 간호사 분들이 없다고 이 말까지 덧붙임.
그 말 하는 순간에 푹 그러더니 됐습니다. 잘 됐네요. 응? 끝났다고? 한 번에? 여러분 한 번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내가 긴장할 시간도 없이 그 신빈 간호사가 아니 어제 주사를 찰른다고 하는 간호사들도 이 자리는 안 될 거라고 여기는 그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던 그 자리에다 그곳에다가 그냥 한 번에 정확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잘 됐나요? 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와 영웅이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저희 사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내가 참 미련하다. 왜? 어제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 놓고서 여러분 그렇죠. 제가 참 미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기도 중보팀이 그 중보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 기도할 팀 있으면 중보 기도팀에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기도 중보팀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혹시 부탁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금요일 날 중보 예배에 참석도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구하지 않고 마냥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라면 그분은 저보다 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니 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옥에서 탈출해서 여러분 마리아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큰 대문과 작은 정원과 같은 이런 앞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마리아 집에 도착해 보니까 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여서 그 집에 와서 이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여자아이 하나가 로데라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와서 딱 그 음성을 듣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음성이 베드로와 똑같은 소리였던 거예요. 그 문도 열어주기 전에 그 소리만 듣고 이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이 돼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바로 다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고 큰 소리로 뛰어 들어가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미쳤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있는데 무슨 여기에 있다고 외치느냐? 그러면서 너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요, 정작 믿지를 못한 거예요.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왔다가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소리임을 알아듣고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셨다고 그리고 기뻐했더라면 정말 좋아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히려 너 미쳤다고, 내가 미쳤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믿지 못하면요 어리석은 자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신앙 가운데 정작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민족과 한 개인이 조약을 맺습니다. 누군가 하면 한 개인은 아브라함이고 한 민족은 블레셋입니다. 근데 이 둘이서 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갑과 을로 본다면 당연히 민족과 개인이 조약을 맺으니까 민족이 갑이 될 거고 한 사람 개인이 을이 되겠구나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오히려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볼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아비멜렉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모든 소떼와 양떼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그 지경의 그랄 땅에 가서 목축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오랫동안 목축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볼모로 잡아갔어요. 그 아내 사라를 볼모로 잡아들였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볼모로 잡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걸림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이거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다는 걸 이 아비멜렉 사람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 그들이 경험한 건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았습니까? 100세. 사람이 100세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남자의 기력도 쇠잔하고 여자의 경수도 끊어졌을 터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혹시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 약해서 금방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젖을 떼고 그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번에는 옆에 사람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며 사는지, 때로는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또 그의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의 삶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더 볼까요? 21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의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몸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너와 블레셋이 조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째 아비멜렉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눈썰미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람과 친하게 지내면 자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손, 자기 민족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100세 아들까지 낳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과 잘 지내면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약을 맺기까지는 여러 난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블레셋 방백들이 안 된다고 난리가 부렸습니다. 왜? 격에 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저 한 사람과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고. 아니 정작 저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조약을 맺자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민족이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느냐고, 우리가 뭐가 부족하느냐고 방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비멜렉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비멜렉은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면 우리도 은혜요, 우리도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아비멜렉은 그렇게 생각하고 딱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영적인 안목이에요. 대단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이 대단한 영적인 안목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친분상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사업상 관계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삶의 즐거움과 유의를 위해서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눈여겨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분과 함께하면 나도 저분처럼, 우리 자손도 저분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저분과 가까이 지내면, 저분과 손잡고 친하게 지내면 내 출세의 기회를 줄 수 있겠다, 그런 사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다윗을 주셨잖아요.
다윗을 복으로 주셨다고요.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나 다름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자기 몸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사울을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품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여인들의 소리에 다윗을 그냥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고, 그러자 여인들은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며 외치며 춤을 추는 그 소리에 사울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다윗을 쫓아냈어요. 다윗을 광야로 내몰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사람 다윗을 그냥 쫓아내고 내몰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달랐어요. 제가 성경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입니다. 또 한번 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3절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이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다 알미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가장 칭찬받는 사람,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의 동역자로 삼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디모데를 그냥 전도 여행길에 같이 떠나보냅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굉장한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어땠습니까? 그 지역에 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다고요. 그때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살아서 와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와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봤느냐? 디모데 어머니와 외조모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성 밖으로 질질 끌어서 갖다 버렸던 그 바울이 이제 다시 살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간다면서 자기 아들하고 외손자인 디모데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달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만약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 혹시 디모데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가라. 그리고 디모데를 같이 떠나보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걸 이 어머니와 외조모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그게 오늘 우리의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안목으로 보십니까?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너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 말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 민족의 블레셋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때에 불현듯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민족이 나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때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끌어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블레셋 민족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과 조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그런데 이때 어린 암양 새끼를 따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궁금해졌어요. 왜 어린 암양 새끼를? 여러분 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따로 놓으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 이 암양 새끼 7을 내가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경에서 목축을 하면서 자기 손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번 뺏겼어요. 그런 사실을 지금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영원히 아브라함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7 암양 새끼를 주므로 이 지역의 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지경입니다. 그런데 맹세 우물을 아브라함 앞으로 언약을 하고 약속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유목민으로 살았고 그의 자손들도 유목민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목민으로 앞으로 계속 살려면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양들과 소들을 먹여야 하는데, 그때 우물이 없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것임을, 그의 후손들의 것임을 천명하는 그런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뭘 기업으로 남겨주어야 맞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기업으로 남겨주어야 맞을까요? 내 가정에 뭘, 어떤 걸 남겨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하고 집을 물려주고 싶어하고 부동산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남겨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우물이에요. 쓰고 또 쓰고 떠내고 또 떠내도, 푸고 또 퍼도 계속 샘이 나는 이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마르지 않잖아요. 후손들이 소나 양떼를 끌고 와서 먹여도 계속 마르지 않는 것이 이 우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우물을 파놓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우물을 파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우물을 파놓으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 우물 안에 거하면서 또 그렇게 그 우물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물입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후대하신 은혜처럼 나도 이 땅에서 후대를 행하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마르지 않는 이 우물을 파내는 이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썰미와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신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불신자보다 더 좋은 안목을 간치는 이런 은혜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우물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물을 준비하는 은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하신 주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